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역시 저렇게 순종하며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끝까지. 제가 적어도 물 한 모금 마실 일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마치시네요. 하하하하.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한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 온전할 수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삶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이번 주 암송하시면 마태복음 다 암송하시는 5장 암송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33절부터 48절까지 암송하고 암송대회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이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시는 분도 말고 안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네, 한번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암송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유익. 말씀과 함께 사는 유익. 한번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 말씀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요? 캐나다로 잠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차를 타고 이제 캐나다 국경을 넘어서 가니까 국경을 넘어서 캐나다를 가면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셀룰러폰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안 됐습니다. 로밍을 이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뭐 핸드폰에 우리가 모든 지도라든가 아니면 묵어야 될 숙박 장소, 방문해야 될 곳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가는데 제 핸드폰만 이렇게 로밍을 해서 갔습니다. 저희 아내 핸드폰은 돈 많이 드니까 안 하고 그때 제 것만 그냥 해가지고 갔었어요. 핸드폰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여러 곳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꺼지는 거예요.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아무리 전원을 눌러도 켜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제 여행할 방법이 전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내비게이션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가야 될 곳도 없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옆에 맥도날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충전하라고요? 충전해도 안 돼요. 충전해도 핸드폰이 먹통이에요. 제 아내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화가 안 되고 인터넷은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맥도날드 와이파이에 붙여가지고 제가 뭘 했을까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아이폰을 고치는 법 구글에 서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칭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들어옵니다 해서 해봤더니 들어왔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저의 불행이 바뀌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신 것이 아멘이죠. 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캐나다에서 여행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안 되니까요. 구글 맵 같은 게 지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인생길이라는 말을 종종 붙여서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죠. 여러분은 살아본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이 미지의 길, 처음 가는 길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결코 익숙한 길이나 잘 아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이 되고요. 항상 불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가더라도 엉뚱한 곳을 가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계셨습니까? 무엇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새 많은 분들은요, 아까 저처럼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유튜브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고장난 거 고치는 것도 나오고요,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레시피도 있고요, 또 요새는 좋은 은혜로운 설교들까지, 전문적인 성경 공부 강좌들까지 다 유튜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나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거기서 도움을 받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을 온전히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유튜브에 가짜 정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못된 가짜 정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기 위해서요, 가짜로 된 그러한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나쁜 의도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할 의도로 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진실인 양 믿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고 또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은 정보를 주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운영하는 거기에는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쁘고 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즉, 죄인이며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그러한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기자의 인생을 인도해 왔던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죄의 길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성경 기자는 오늘 105절에서 말씀했는데, 등과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비치는 역할을 하지요. 등과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칠같이 어두운 밤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새는 이 불빛이 하도 밝아가지고 그런 거 경험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까요? 내딛기가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그 앞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그냥 부지기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지지 않고 잘 간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빛과 등불이 없는 속에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포고 그 마음이 그냥 너무 불안하고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몸이 다치지 않고 어두운 밤에 운이 좋아서 잘 지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나가는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지치고 괴로운 상태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등과 불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발 앞을 비치는 하나의 등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쫓아서 갈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비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발길을 내딛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니까 뭐가 앞에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집니다. 사막이 펼쳐져요. 막막한 사막,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얼떨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 봤더니 그들 앞에 사막이 펼쳐졌고 막막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뭐가 필요해요? 지금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했던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때 길을 알려줄 길잡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밤뿐만 아니라고 낮에도 말이죠. 사막은 낮에도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내비게이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시며 그 길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이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정확한 등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걸어가겠다 작정한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죠. 다칠 수밖에 없죠. 불안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길을 고집하면서 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괴롭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삶이 혼돈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어둡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내가 죄인인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 죄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의 속성,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막아줘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돼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옛날 뱃사람. 선원들이 배를 타고 어느 한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섬을 지나가고 나면 다음 날 아침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선원들이 바다의 시체로 죽고 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섬에는 한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요정의 노랫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요정에게 가려고 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섬을 지나가는 배들에 탄 모든 선원들은 다 죽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날 한 배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섬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밤에, 전날 밤에 그 섬을 지나갈 때에 모든 선원들이 합심해서 노래를 크게 불렀대요. 노래를 크게 부르면서 노를 저으면서 가니까 그 요정의 노래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다는 것입니다. 요정의 노래소리보다 선원들의 노래소리가 압도적으로 크니까 그 요정의 그러한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것이죠. 압도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존재를 눌러버려서 기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압도하게 만들면 죄의 유혹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없는 삶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은 있습니다. 말씀을 담아도, 말씀대로 따라가도 죄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인도하고 지킨다면 우리는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네. 한 번에 많이 읽고 월요일 날 다 읽고 화수목금은 그냥 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목사가 앞에서 시키고 하자고 하니까 숙제로 여기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것이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과 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은 그냥 숙제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역사서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다 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가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그 말씀이 죄의 유혹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멀리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일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10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또 마음에 결정합니다. 10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에 맹세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줍니다. 107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0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평탄한 삶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험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유명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온 다음에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일고 제자들이요 폭풍을 만나서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때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홀로 먼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풍랑에 일어서 막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고난. 이 고난이 성경에 의하면 해 질 무렵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다녀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지나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이면 다 지나가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몇 시간째 헤매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곧바로 오지 않으시고 폭풍이 일기 시작해서 막 배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오지 않으시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만일요 풍랑이 딱 일자마자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시면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저도 알아요. 어부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이 정도 풍랑은 저희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몇 시간 동안 폭풍 가운데 시달리고 이제 정말 죽게 된 상황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폭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실 때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점점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까지 계속해서 가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뭡니까? 고난의 상황을 지나갈 때에 그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알아요. 고난의 유익도 있고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우리를 살리신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에 우리에겐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힘이 생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큰 위로와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살리고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 깊이 가슴으로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며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잖아요. 죄의 길에서 헤매지 않게 하며 우리의 앞길을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길은 헤매지 않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말씀의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경험했던 분들은 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은 삶, 일주일 내내 우리가 주의 말씀과는 담을 쌓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같이 실천해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악된 내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시고 이 찬양에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